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썸네일에 나간 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를 가장 핵심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자, 여기에서 내가 너희와 라고 말할 때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요. 예. 그런데 이 골로새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 말씀을 나누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때에 이 라오디게와 골로새 지역의 출신이었던 에바브라가 바울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배움으로 사역이 연결되고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의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감옥에 찾아와서 그에게 같이 생활을 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나타나서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참 힘든 부분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의 성경 옥중 서신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을 해가지고 보낸 거죠. 근데 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 편지들을 성경으로 채용하게 하셔가지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회람서신, 한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니고 공적인 교회에 보내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도 읽고 그 옆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읽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온천이 나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도 읽고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게 엄청나게 큰 감동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감동이 된 편지가 너무나 성령으로 인도를 받고 감동이 되어 기록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영원히 남는 신약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골로새 교인들과 이 말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서 연락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전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예 개척할 때부터 바울은 가지 못하고 에바브라가 중심이 되어 골로새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썼는지 두 개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런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 내용을 기록하여 보내게 있는 것으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자, 일단 1절의 첫 부분에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편지를 당연히 보내고 있는 거죠. 바울이 감옥에 로마의 먼 곳에 있고 연금 가택 연금이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연히 바울이 그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앞에 있는 의미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는 뭐 우편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보내졌습니다. 분명히 이 에바브라를 통하여 보내졌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편지가, 그죠? 자, 그래서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 골로새 교인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골로새 교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까이에 있는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들이 막 나타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데 주님, 이 편지를 읽고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이단에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2절의 말씀,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이 이단, 그노시스라는 이 이단이 특징이 뭐냐면 헬라에 나온 철학의 근거의 이단이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만 꼭 믿어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영적으로 뭔가 지식을 추구해서 그 지식을 얻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잘못된 이론으로 가르치니까 성경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의 메시지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2절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비밀이다. 1장에서 이미 말씀을 나눴죠. 그 비밀이라는 단어를 이제 풀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다. 그런데 그 비밀 안에 하나하나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아주 신기한 보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와,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한 그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은 첫째 지혜다. 지혜. 자, 이 지혜가 주제가 되어서 성경을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잠언 성경입니다. 잠언 성경은 예수님을 지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거리에서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지혜 안에는 장수가 있고 지혜 안에는 부귀와 영화가 있고 지혜는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다. 이런 메시지를 잠언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잠언 3장 16절에 특별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 안에는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지혜 안에는 장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는 지혜는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도 귀하다. 그 다음에 13장 잠언 3장 17절 같은 데 보면 부귀 영화보다도 지혜는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 지혜를 소유하면 아주 귀중한 생명도 내 것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이 지혜가 우리가 말하는 형이상학적인 지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을 두고 하나 말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인생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의 실패를 당하고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라고 후회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의 문이 열리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리석게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지혜로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 이 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비밀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고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릅니까? 지혜는 영어로 wisdom, 그 다음에 지식은 knowledge라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의미가 다르죠. 지식은 학교에서 배우고 그 자료를 축적하는 데에 자기가 노력을 하면 차곡차곡 금방금방 쌓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하여 나오고 교회에 나와서 바로 배워야 지혜가 나옵니다. 위즈덤하고 난리지는 다른 거죠. 그런데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지혜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전문 지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꼭 가져야 됩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첫째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그게 전문화. 두 번째는 세계화. 그래서 전문화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독일 게르만 민족. 이 게르만 민족의 본을 받아가지고 일본이 잘합니다. 전문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를 잘합니다. 포장을 잘하고 이쁘게 해서 잘 팔지요. 그런데 마지막이 안 돼서 문제가 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전 세계를 위해서 많은 다른 나라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시는 주님의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섬겨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고 통일시킬 수 있고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복음화의 의식이 있습니다. 25%의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화의 의식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전문화, 세계화, 복음화 이 세계를 가질 때에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소유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하나 그 믿음으로 열쇠로, 믿음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하나를 준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한 번만에 모든 것들을 왕창 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혜가 자라남으로 하나하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야 되는 보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은 구원만 단순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있는데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탐구해 나가면서 그 진리의 말씀의 열쇠로 믿음으로 하나하나 열고 들어갈 때에 어마어마한 보화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께 불러서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기도하다가 이 보화를,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축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내지는 회람 서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제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어마어마한 지혜와 숨겨져 있는 보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의 열쇠로 또 말씀의 열쇠로
차근차근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지혜와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